가지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해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랫동안 강해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총 66장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다른 선지서보다는 많은 분량의 기록으로 남겨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벌써 이 이사야 42장까지의 말씀까지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은 그렇게 많은 분량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국한되어 있는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은 좀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사야가 얘기를 하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재앙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이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결국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는 그 구원의 역사는 한 시대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시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종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일어날 그 천국에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이 이사야는 온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천국의 소망의 메시지를 예언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구원자로 세울 분이 누구인가? 그 구원자는 누구이며 인류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 오실 분이 바로 누구인가? 그것을 오늘 이사야가 계속해서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42장의 말씀에도 보면 사실은 이사야의 예언이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결국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온 인류를 위하여서 그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42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또 이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가면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대로 재현하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그 53장 말씀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42장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오늘 이 1장 말씀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러면서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우리가 이 1절 말씀에 조금 이 강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창세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그 말하고는 사실은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임한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의 말씀을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미 창세 전에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가운데에는요 분명히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나왔을 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필요가 있어요. 야,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한 장만 잘 보아놔도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누구에게 말씀을 이야기할 때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단은 요 1절 부분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합시다. 사실은 삼위일체에 대한 그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강의할 필요가 있지만 오늘은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오늘 이사야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예언을 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하기를 그분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외치시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분의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이사야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사실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예언을, 사신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아주 후대에 신약 성경에 와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한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직접 본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후대의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 제자가 이 예수님의 성품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다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9절 말씀부터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재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말라서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에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평상시 못마땅하게 여기며 언젠가는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공회에 넘기기로 다짐하고 있었던 그 무리가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이들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한 무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서슴없이 그 병자의 손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실은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어떤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병을 낫게 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아픈 자에게는 영혼의 회복을 주시고 육신이 약한 자에게는 육신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라고 마태는 그것을 보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병을 낫게 해주면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가 이 사건을 두고 나중에 이 성경을 정리를 하면서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어디선가 자기가 들어본 것이 기억이 난 것이에요. 바로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이 마태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외치지도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시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그렇게도 이 많은 무리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분의 모습을 흠모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이사야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01년) 어느 날 저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태어나기 전부터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청년입니다. 태어나면서 이미 손과 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고 더불어 지적 장애가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지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혹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이 청년에게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린 시절을 보낼 때에 장애인을 위한 학교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학교 생활 가운데에는 왕따를 당하다 못해 다른 아이들로 하여금 폭행을 당하며 학교 생활을 해야 했고, 그리고 또 가정 형편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의 부모는 맞벌이를 해야만 그나마 아들을 위해 병원도 다닐 수 있었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향한 사랑보다는 항상 돈을 벌기 위해 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본인의 잘못이 되어버린 듯 항상 움츠려 있으며 어떤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그렇게 세월이 흘러 한 장년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하루는 어떤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며 조금씩 자신의 닫힌 마음의 문을 예수님에게 열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이 청년을 처음 본 당시에는 이미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항상
다른 믿는 이보다는 어떤 특별한 것이 이 청년에게는 있었어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 어느 찬양을 부르든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듣든지 언제나 그 예배 가운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저는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가 입술에서 나올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울지 않으려고 해도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미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또 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도 살면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의 눈을 피하였을 때 그분은 언제든지 나에게 한 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고, 모두 다 저에게 죄인을 취급하며 나를 외면할 때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아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나에게 얘기하기를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따뜻한 손길은 언제든지 나를 향하고 있었고,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언제든지 그 예수님은 경청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얘기하기를 나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면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가 왜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에게 세상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까? 혹은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 교회의 화려함 때문에 그 매력에 빠져서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존재이고 당장 무너질 것 같은 버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갈대를 꺾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살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성령을 더하사 더 크게 더 높게
등불을 밝히도록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안식일도 중요했고 율법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도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분이 계시는 가장 아름다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세상과 바꾸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치지 않으시고 항상 그 팔을 벌려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실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가 크고 아름다워야 그곳에 가서 예배드릴 맛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아무리 천막에 치여 있는 아주 정말 조용한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로 여기에 나와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오늘 이사야가 얘기하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이사야는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항상 이곳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언을 하였지만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체험한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함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사 상한 갈대가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꺼져가는 등불이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큰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그 영혼의 생명의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